더운 날씨에 혹시 기쁘십니까?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구원받고 속죄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하다고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더워도 이 찬양 부르시고 내일 모레 한 주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그것도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기쁨이면 이 더위도 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고건사님이 거기 앉아 계실까? 제가 이상해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피아노를 두 분이 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아세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잘 모르세요? 두 분이 치셨다니까, 오늘 반주를.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덥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어제 오늘도 이 최고 온도가 38도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 사막은요 40도가 넘습니다. 밤에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0도씨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막은 못 가봐도 한번 좀 사막 체험을 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좀,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어제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제가 한번 걸었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긴 부는데 이 더운 바람이 불더라고요, 또. 얼마 안 걸었는데 땀이 쫙 다 나더라고요. 아주. 가다가 얼른 그래서 그늘로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광야는 그늘도 없어요, 여기는. 예? 그늘도 없다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태양빛에 40도에.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가나보다 그러지 마시고 좀 생동감 있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고 40년 동안 40도 태양빛에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오늘 민수기 9장 10장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물론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유월절을 지키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고, 이제 그 설명을 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나팔 불라고 말씀하시는데, 은나팔, 은을 쳐가지고 나팔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니까 회중 전체를 모을 때하고 제사장들을 모을 때하고 행진할 때하고 이 은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방법에 따라 이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9절만 좀 같이 말씀 나올 텐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지키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가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좀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순례에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눈은 현실을 바라보는 직시하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지혜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혜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나라, 국가, 지구촌, 지혜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 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기 산다고 지혜의 눈만 가지고 현실을 다 사는 그게 아니고, 그 눈도 있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눈이 함께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땅은 다 무시하고 현실은 무시하고 하늘만 쳐다봐도 안 되고, 하늘은 안 보이고 땅만 다 보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때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정말 천국만 사모하는 그런 어떤 일부 흐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기독교가 지탄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편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놔두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실도 지혜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직시하고, 동시에 그게 다가 아니고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순례자입니다. 하루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쉽지 않지만 그 내용을 지켜내기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순례자고 믿음의 사람이고 순례자입니다. 천국 순례자입니다.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에 좀 흘린 영적인 땀이 있냐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좀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더운데 흘린 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느라고 흘리는 그 땀 말이에요. 그런 땀이 있어야죠. 쉽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수고예요. 그런 수고. 흘러간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고 멈춘 건 멈추는 거고, 그럴 수 있는 수고. 여름에 농부들이 김을 메고 뭐 그럴 때 땀 나듯이 우리가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땀,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를 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례일 가는 이스라엘들에게 1년쯤 지난 시점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지금 사막을,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략 다 합해서 한 200만 명이 지금 움직이는 이동이에요. 지금 이게. 그 유월절 지키면 몸만 지킵니까? 양 잡아야지. 뭘 또 구워와서 먹어야 되고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다니, 그것도 하루가 아니에요.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양력에 달력이 있고 그들에게는 또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해가 1월로, 종교력은 1월 달입니다. 지금 여기 첫째 달은 그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력이 아니고. 그 1월의 14일 저녁 때, 이스라엘은 저녁 때가 시작이거든요. 그 저녁 때 유월절 시작하고요, 하루 지키면서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쓴나물 먹으면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방됐던 그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8일 동안.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실까? 예? 그 하고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절기가 많은데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회방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시점이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 대충 지키는 게 아닙니다. 건성건성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다 그대로 행하면서. 뭐 초막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심지어 어떤 인류학자는 유대인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가 유대인을 지킨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철저하게 지킵니다. 똑같이 정말 지키는 거예요. 예.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 중요한 날이 있죠. 우리 결혼한 가정을 가진 부부들에게 중요한 날이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째가 뭐예요? 잘 모르세요? 결혼기념일. 저는 왜 결혼기념일을 남자가 꼭 지켜줘야 되는지 의문이 들지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결혼을 같이 하는 건데 왜, 어쨌든 또 여성분들의 강한 질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결혼기념일. 두 번째는 생일. 어떤 이렇게 잘 지켜야 되니까 일부 때 어떤 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 둘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과 생일. 왜 결혼일과 생일을 지킵니까? 상대방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같아요. 유월절을 왜 지켜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억압과 부자 위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건지실 줄로 믿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의 오늘의 나의 고난과 질병에서 건지실 줄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 8일 동안이나 예? 그 수고한 일을 다 하면서 그 떼앞볕 아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고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바쁜데, 더운데, 쉬고 할 일도 많은데 딱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속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건지실 줄로 믿고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를 가다가 200만 명이 멈춰야죠. 유월절을 지키죠. 그렇습니까? 멈추는 겁니다. 예? 부지런히 가다가 유월절 절기 1월 14일에 딱 다 멈추는 거예요. 200만 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멈춰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요, 걷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걷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걷다가 딱 멈추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런 멈추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사업도 다 열심히, 가정도 다 열심히 해야죠. 신앙생활도. 그런데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다가 딱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 만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도 제 아들도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 전도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예? 말씀 전하.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바빴지만 주님께서 큰 때로 뭐 오병의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쟤들도 뭐 어깨 힘들어가겠죠? 우쭐대고? 주님이 다 그곳에서 따로 다 떼어놓으십니다. 주님도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 드실 것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 대접하려는데. 근데 마리아는 다 안 돕고 주님 옆에서 딱 예수님 말씀만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어른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에는 마르다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리아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정말 나와 주님과만 만나는 그런 시간 없으면요, 활동이 공허해지기 시작하고요, 활동하다 보면 피곤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뭐 하나 생각 들고요, 본전 생각납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 들고요, 안 할 수는 없고 하던 거 계속 하다 보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천주교 같은 데서는 리트리트라고 해서 퇴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직자는 뭐 1년에 한 달인가 꼭 해야 됩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 섬기지만, 성도 섬기지만 한 달은 다 멈추고 주님과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퇴소해가지고 따로 딱 한적한 곳에 가서 멈춰야 절기를 지키죠. 여러분, 멈춰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들에게 이 멈추기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 위해 멈추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걸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들도 모든 것을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여기 몸에 앉아 있지만 다 생각은 벌써 딴 데가 있어. 뭐 어디 하던 거, 내일 할 거, 뭐 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이게 예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훈련해야 돼요. 멈추는 게 더 어려워요, 달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음에는 멈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속 걷는 것만이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다. 열심히 걷다가 딱 멈추는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멈춤의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리듬이. 예? 그때 이것도 너무 오래 쉬면 또 안 돼. 오래 쉬면 또 게을러지고요. 주님께서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아이, 주님이 참 묘한 말씀을 하죠. 아무래도 오래 쉬면 다 퍼지는 거죠. 뭐 날씨도 더운데 피곤한데 잠깐 쉬는 거예요. 또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모임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대화하고 회의할 때도 자기 혼자서 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남 얘기 듣겠습니까? 자기 말을 멈춰야 자기 남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지. 아, 그래, 뭐 회의가 되는 거지, 대화가 되는 거지. 뭐 자기 말만 쭉 그만 주구장창하면 뭐 듣겠다는 겁니까? 뭐 대화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잖아요. 자기 말을 멈춰야 남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다 옳은 것도 아닌데. 다 옳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밖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남 얘기도 들어야죠. 옳은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멈춰야 된다니까요. 내가 말하는 걸 멈춰야 남 얘기를 듣는 거지. 내가 계속 말하고 있으면 남 얘기가 들리겠냐고요. 안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세요. 열심히 가다가 딱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구름 얘기인데요. 뭐 잘 알죠. 우리가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진을 칩니다. 말은 간단하죠. 여러분, 진 친다는 게 무슨 가방 하나 끌고 가다가 호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다 이거 텐트 쳐야 되고요. 그걸 접고 가려면 이게 보통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이게 지금, 예? 얼마나 이 성가신입니까 이게? 그래서 뭐 한 달쯤 있다 간다면 이해가 돼. 오늘 밤에 쳤어요. 내일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 그러면 접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오래 머물면, 아무리 머물면 근질근질해도 한 달, 1년이든지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진을 치고 떠나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서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가다가 멈추면 또 멈추는 거고, 시기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머물러야 할 때인지 행진할 때인지 이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그런 걸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떠나고 말씀하시는 건지 머물라고 그런지 이게 그냥 오리무중이 되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나라고 하시는지 머물러 가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하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죠. 그래서 뭐 1시간 머물라 그러든지 아니 1년 머문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안 맞지만 귀찮지만 주님이 구름 떠올리면 또 가는 거고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을, 순례길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떼약볕이 비친다 할지라도 구름이 뜨면 행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접어가지고.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지 멈추라고 하는지 이 분별하는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뭐 이거 있기 전에는 여러분 남한테 전화 걸려면 남의 전화번호를 뭐 수첩에 쓰든가 다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집사님 그때 몇 개쯤 외웠어요? 10개? 많이 외운 사람 20개, 30개도 더 외울 수 있어요. 지금은 자기 자녀 전화번호도 몰라. 단축키 1번, 2번 딱 누르면 돼서 010, 뭐 이렇게 또 많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기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할 필요하니까 안 하는 거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쓰니까 능력이 퇴화되는 거지.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뭐 지도 그려주면 뭐 지도자 찾아가지고 맨날 운전하다가 쳐다보고 뭐 그러고 다 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 탁 찍고 가면 뭐 그냥 가요. 이거 없으면 못 갑니다. 예전에는 이거 없을 때는 다 외워가지고 몇 번 가면 다 갈 수 있는데 너무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는 데가 됐어요. 그럼 길을 가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있는데 안 쓰는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비만 의존하고 쳐다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육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건 나이가 들면 조금씩 퇴화됩니다. 저도 마음은 아직도 60대가 아닌데 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기계가 노쇠해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감각이 떨어져요. 모든 일에.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감각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감각은 항상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감각이 떨어진 나게 됐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은 훨씬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가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항상 앞에 가십니다. 그러면 앞에 가신 주님, 앞에 가신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는 앞서가는 주님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잘 바라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천국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건요, 이 천국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안 주셔서, 지도를. 주님도 피곤하신데 자 이거 보고 와라. 이렇게 쭉 오면 우리 지도 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도가 없어, 지도가. 그러고 앞서만 가신대. 그러고 따라오래, 똑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시는 주님만 딱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단 앞서지 마세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앞서지 마세요. 괜히 덤벙덤벙대고 혼자서 그냥 천방지축 그러지 마세요. 앞서가는 주님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앞서가신 대로 성경 속에서 잘 보고 잘 따라가세요.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를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곳이 아닙니다. 이 천국 순례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뜨거워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과 질병이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한 가지 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느헤미야가 수백 년 지나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힘들지만 질병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도 당하고 버린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버린 곳이 아닙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너 어디 가라면 어디 가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두 말씀 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시대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가십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앞서지 마시고 또박또박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천국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하시니까. 내 속에 딴소리가 많으면, 내 소리가 많고 쌍소리가 많으면 들리질 않습니다. 귀 기울여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가끔 저녁 먹고 이제 뉴스 보고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누가 어떻고 우리 애가 전화 왔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래 제가 그래요. 좀 이따 와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다 물어봅니다. 무섭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냐고, 누가 어땠다고 애들이. 들었네. 그래. 너는 TV 보더라도 그 얘기를 듣지, 그러면 애들 얘기는 그걸 안 듣습니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귀를 기울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끝으로 이제 나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방법 이거는 다 놔두겠어요. 뭐 할 때 뭐하고 뭐 할 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진군할 때 하여튼 누굴 회중 다 모을 때 다 놔두시고 9절 말씀 한 절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9절 말씀 3절이니까 10장 9절인데요. 들으세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그냥 진공 상태를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그 원주민도 만나고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악한 영도 만나고 이런저런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싸우러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나팔을 크게 불면, 여러분 나팔 부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나팔 이렇게 부는 건 아니죠. 찬송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힘차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현장에 싸우는 게 아니라 가기 전부터 이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가기 전에 있는 거예요, 벌써. 나팔 불면,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부르는 찬송 18번이 있습니까? 괜히 이상하게 돌아와요 부산 그런 거 부르지 마시고, 두만강은 무슨 두만강, 맨날 두만강이요. 어떻게 찬송가에 찬송가.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꼴보기 믿고 그럴 때 찬송 나팔을 그렇게 불라니까요. 하나님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구원하시겠다고. 그런 믿음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8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까부러질 때, 그때 찬송 불러야죠, 여러분. 언제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를 바라보아라. 주를 보아라.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환난 다 지나고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구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제일 마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 보셔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천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온 나라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만왕의 왕이 되는, 찬송할 때 교회도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요, 하나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듯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구할 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로 인도하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멈춰서 잘 들으시고 앞서가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앞서지 마시고 처지지도 마시고, 그리고 힘든 여론이 만났을 때, 대적을 만났을 때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찬송하실 때 주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찬송하면서 이번 한 주간 무더운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